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 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이다.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나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또 우리 신자라도 또 세상의 원리, 또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또 갈등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어떤 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이것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힘이죠. 누가 힘을 가졌냐, 누가 권력을 가졌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이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세상의 틀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걸 늘 중요합니다. 누가 크냐? 이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높으냐? 그 가운데 우리 신자도 살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가졌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가정에 양들이 많아집니다. 부유해집니다. 같은 곳에서 이 목축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는데 이 롯이 선택한 곳,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 좀 다릅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에덴 동산 같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거기는요, 하나님이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과 죄악과 범죄의 땅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 삽니다.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거기를 택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성공하겠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의 숲풀에 거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목축을 안 했을까요? 했죠. 농사를 안 지었을까요? 지었겠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느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자가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전부 다 사람들의 밑이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합니다. 대통령도 되어야 됩니다. 장군도 되어야 됩니다. 회장도 되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신자다. 그래도 된다라고 성경에는 증거를 보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이 왕입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왕인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이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더 큰 범죄인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복주시느냐? 다윗을 복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라고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져야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목적 삼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로 들어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천국에서 누가 더 크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왜냐? 우리가 늘 세상에서 보았던 것을 신앙생활에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나를 주님 우편에 저 동생을 주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이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그런데 오늘 주님 뭘 하시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걸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오늘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할 때,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 같은 축복을 줄 거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난받으며 죽으며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심을 믿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안 들리죠. 내가 이것만 관심이 있으면 이걸 말하는 것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난받고 죽을 것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안 들립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죽으심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산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이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친 다음에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저 왕으로 지금 세우셔서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왕이신 그리스도. 지금 이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여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 아들이요,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 베드로 보십시오.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까지 갔어요. 나머지 9명은요, 그 병자를, 아이를 못 고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어디쯤일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 서열은 몇일까? 제 아들이요, 이게 관심입니다.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이라면 뭘 가지고요? 예수님,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삶이 행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일 때, 그래, 예수 믿으면 복받아, 건강해져, 자녀 잘 돼, 내 사업 잘 돼, 이렇게 믿으면요, 그것만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면요, 우리의 관심은요, 늘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기적해가는 것,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만. 우리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 사람 잘못한 것, 저 사람 잘못한 것, 그것밖에 안 보여요.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짜 알면요,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을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저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 얻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렇다면 제 아들이요, 예수님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뭘 하시냐?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자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린 아이들 같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린 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합니다. 돌이켜. 먼저 돌이켜라. 돌이키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회개해라. 돌아서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길이 어떤 겁니까? 누가 크냐, 이 관심입니다. 누가 앞자리에 서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힘을 가지느냐, 누가 큰 자리에 서느냐, 이거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 베드로냐, 요한이냐, 야고보냐,
자, 고린도 교회처럼요,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예수 파냐, 거기서 먼저 돌아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오늘 뭐랍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를 노회에 가입하면서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 숫자를 적어요. 적으면 뭐 대충 어른 몇 명, 아이 몇 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른 몇 명, 아이 몇 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이들은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500이열 5,000명 먹이시죠. 그 5,000명에는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숫자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 위치에 사람들이요, 전혀 관심이 없는, 보잘것없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기 위치, 이걸 보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런 자리에 있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도 해야 되고, 다윗처럼 왕도 되어야 되고, 다니엘처럼 총리도 되어야 되고, 저 브루스가 누구처럼 돈을 잘 버는 성공한 사업가도 되어야 전도하고 선교하지.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분도 있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린아이 같은 중심을 가지라. 세상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가치 없는 존재처럼 우리 자신들은 그런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고난과 죽으심이 낮아심의 증거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거기서 인정을 받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대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만삭되어 가지 못한 자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진짜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턴시켰습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러 가시는데 어떻게 따르러 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진짜 이래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요, 자기를 맞추는 자다. 또 한 가지는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부모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은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믿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 어린 성도님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다. 우리가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아닙니까?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전에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은 그런 이제 응답들을 이제 적어 놓은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제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가 옵니다. 버스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조금 있으니까 버스가 왔어요.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어요. 나중에 이제 그 간증문을 적었어요. 내가 버스가 안 와서 기도했는데 버스가 와서 그걸 타고 학교에 늦지 않게 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죠. 버스 늦게 온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뭐 때 되면 오겠지. 아이들은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 내가 하죠. 진짜 어려운 것만 찾잖아요. 나머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힘들 때 한번 찾지. 그런데 아이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100% 부모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이 아이가, 이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큰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를 그렇게 낮춘다면, 내가 그렇게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면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겠냐?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불신자들은 다 그걸 쓰는데 그걸 써야 우리도 거기서 살아남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겠냐? 우리 여기서 아마 갈등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그 많은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렇게 안 지워도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의 99%는요, 우리가 낮은 위치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해도 됩니다. 왜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100% 믿음을 드립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요한 1서 5장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의 힘, 권력 가진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 저는 이게 더 큰 응답이라고 봅니다. 나를 보고만 하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죠. 우리 언약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을 보고만 하는 것,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 현장을 보고만 하는 것,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저우리 성도님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요, 순간순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병원을 가니까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묻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제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많이 온대요. 목사님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왜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요. 주님, 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안 받겠습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제 힘으로, 능력으로, 수준으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맡기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뭐든지 맡기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약속합니다. 이것이요, 어린아이처럼 되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응답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되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도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도 된다. 나를 부인해도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주간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우리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으로 또 친척도 만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낮은 자다. 낮은 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자다.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섬기는 자요, 살리는 자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 것이다. 내가 받을 참된 응답은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이고 내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이다. 이 중심을요 갖고 이 기도를 하시고 한번 가정으로 가문으로 가셔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거 6절이고 5절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그리고 저 밑에요 14절 보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작은 자 그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요, 낮은 자세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중심과 믿음과 마음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 우리의 현장을 복음화하며 살리는 응답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 가지고 또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시며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낮은 자로, 그러나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로 우리 가정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과 복음화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걸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